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9장 7절까지 말씀. 8장 16절에서 9장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그 정사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든지 눈이든지 내려라가 아니라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오늘은 비가 왔어요. 오늘 저녁 또 내일 더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오고 가는 길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땅을 정말 갈급하게 하는 이 가뭄도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일 예배와 이어져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세상은 어떻든지 간에 세상은 바라든지 안 바라든지 세상은 여전히 흑암에 있든지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러든지 어떠든지 간에 다윗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오늘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탄 예전 같지 않다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방송에 안 나오고 코리에도 캐롤을 들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리라. 예전보다 더 풍요로운 성탄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탄 또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을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입니다. 9장에 보면 흑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흑암, 고통받던 8장 22절에 보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흑암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9장 1절에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고통받던 자들, 멸시당하던 자들,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화롭게 되었다. 흑암 가운데 있던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던 그들이 영화롭게 되었다. 무엇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멸시받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뛰어나온 것 아닙니다. 빛이 그곳에 임함으로 멸시받고 고통당하던 흑암이 오늘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2절을 볼까요?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멸시받고 고통당하던 흑암의 흑암, 고통의 흑암, 깊은 흑암,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고통과 그 멸시로부터 벗어나고 흑암이 아니라 빛된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함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흑암은 물러가고 멸시와 고통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하시면 그곳은 더 이상 고통과 멸시와 천대받는 곳이 아니라 영화로운 곳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면 전에는 멸시받고 고통당하던 흑암이요 더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변화된다는 겁니까? 창성하고 즐겁고 그들이 풍요로움을 나누며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앞에 이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주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게, 멍에, 그 무거운 짐, 어깨에 그들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그것을 다 꺾으시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6절입니다. 또 이는 그렇게 나오죠. 이는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고 멸시와 천대받던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은 어떤 분이기에 창성하고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나누게 하시고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가?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 답이 6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자, 두 번째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두움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여기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 것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여기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은 어떠한 많은 복잡한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해요. 이는 그 모든 문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는 그분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 이분이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한 아기가 누구냐? 그냥 단순히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자 모사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아기로 오신 예쁘고 아이고 순하다, 우시지 않네, 아이고 귀엽다, 그 아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단순히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오심으로 기묘자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을 비추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천대받고 고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요를 나누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분명해집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스위치를 탁 키면 번쩍하고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유레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유레카, 이 그리스 말로 알았다,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 시칠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내가 이 금을 이 금 세공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내 왕관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내가 준 금을 다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놈이 나쁜 마음을 먹고 금하고 은하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으니 네가 이것을 밝혀내라 하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왕관을 잘라가지고 안에를 열어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 금으로 다 했는지 아니면 금을 빼먹었는지 아니면 금하고 은을 섞었는지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야, 이거 꼼짝없이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하면서 그 사람이 목욕탕에를 갔다는 거예요. 목욕탕에를 들어가서 물에 푹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탕에 물이 넘치잖아요. 이 무게가 이게 물에 넣으면 이 다 비중이 달라서 이 넘치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금을 넣어보고 금 왕관을 넣어보고 이것이 똑같이 넘치는지 아닌지 그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레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내가 찾았다. 옷을 벗고 집에 뛰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그때 정말 답답하던 그 알 수 없던 그 수수께끼 같은 실마리가 한순간에 탁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 죽고 사는 문제, 뭐 이 세상에서 왕에게 상을 받냐, 뭐 징계를 받냐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디 가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 내 수학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찾아가면 돼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오를까요? 빠질까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애널리스트랑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사라져버릴 해답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정말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묻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성경은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묘자, 이 말은 놀랍다 이 말이에요. 기묘하다, 놀랍다. 모사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 예전에 왕이나 이런 사람들 옆에는 다 모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안 좋게 말하면 모사꾼이라고도 하잖아요. 유비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제갈량이 있었잖아요. 그게 모사예요. 놀라운 모사.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알려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의 길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세상에 누가 그것을 답해 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에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늘 궁금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그런데 그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은 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게 창피하니까. 그러나 그가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인생의 빛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물었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물을 것이 있거든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우상에게 가서 묻습니까? 세상에게 가서 묻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오늘 크고 비밀한 일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기묘자 모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거운 그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어깨의 그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는 너희 주가 너희의 기묘자 모사, 너희의 놀라우신 좋은 자가 될 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너희의 기묘자 모사가 됨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거운 멍에, 우리 어깨의 짐, 고통스러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셔서 늘 해결하여 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야, 이 과학의 시대에 교회에서 뭘 들을 수 있냐? 이 과학의 시대에 교회에서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은 예전부터 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살던 그때에도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아주 숭배했어요. 철학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말한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에요. 아이고, 십자가? 그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냐? 그게 어떻게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끌어가냐? 거기에 어떻게 생명이 있냐? 십자가는 실패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패배한 것이고, 십자가는 저주 아니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뭐 데이터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통계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수치를 가지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조언자로, 놀라우신 조언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이는 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합니까? 이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자로서 출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말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여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믿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시면서 사라야 너가 왜 웃었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노력은 해볼게.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 네 아들은 좀 심해.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은 늘 좀 최악의 상황을 설정하잖아요. 최선을 다하겠는데 만약의 경우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다 달라들었는데도 안 되면 얘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뭐 그래요? 그 아버지는 그 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옅어져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라고 했지만 주님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봐라. 여리고성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여호사밧 왕이 그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결의 방법도 능력도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수십 년을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배를 타고 다녔던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 어부들도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목수의 아들이시고 목수셨잖아요. 아니, 수십 년 이곳에서 물고기 잡던 그 사람들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알겠어?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 우리 주님께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찾아왔던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고 그 여인은 병의 큰 원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차마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도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친히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오랜 병들었던 그 사람은 그의 문제가 오래됐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오늘도 바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는 뭐예요? 그 흑암이 영화로운 삶으로 바뀌고 그 모든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가 다 끊어지고 우리가 추수하는 즐거움, 창성하고 풍요로운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짧게 한마디로 여러분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종일토록 조롱하면서 약 올린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이러냐? 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계셔 라고 그것을 증거할 만한 그 상황도 못 되는 정말 괴로운 상황, 그것이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찾기에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상황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지금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데 시편 42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너와 만나주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너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증거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 성경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성경이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 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시편 42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수많은 조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 나라가 망했겠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니느웨에게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겠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그렇게 살았겠냐? 그게 4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죄악에 가득해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였지,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말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풀 가운데 들어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때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 정말 우리와 이제는 영영 이별입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아니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임마누엘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그냥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압제자들의 그 채찍, 그 막대기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우리 예수님이 꺾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돼 있어요. 평화의 왕자. 그런데 평강의 왕.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그분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뭘까요? 제가 이 말씀 쭉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사형수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형수 마지막에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그러면 해주겠다고.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주라고. 내가 탕수육을 좋아하니까 탕수육을 주라고. 내가 스테이크를 좋아하니까 스테이크 한번 주라고. 해줄 거예요. 사형수가 먹고 싶은 거 해준대요. 그러면 그 짜장면이 예전에 먹었던 짜장면 맛일까? 그 스테이크가 예전에 먹었던 스테이크 맛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죄의 형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들 기쁘겠어요? 무엇을 준들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평화는 죽을 날 받아놓고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놓고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날 받아놓고 죽은 뒤에 심판의 형벌이 내 앞에 뻔히 있는데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진정한 복은 그것을 먹고 누리고 차지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심령의 평화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내 죄 사함, 내 허물을 다 용서함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우리 인생은요,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사형수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는 우리 인생은 다 형벌을 앞두고 있는 죄수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려도 그 인생의 끝에 가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의 기쁨 가운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에요. 죄수가 아니에요. 죽을 날 받아놓고 형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행 가서 한 끼 그냥 좀 서운하게 먹으면 어때요? 아이고, 집에 가서 잘 먹으면 되지. 그러니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오늘 점심 바빠서 아이고 내가 좀 건너뛰었다 해도 저녁에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을 때 지금 당장 한 끼 안 먹었다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평화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가능하다고요? 바로 기묘자 모사로 오신 예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분으로부터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다 꺾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창성하고 즐겁고 풍요로움을 나누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과 심한 흑암에서부터 건진받아서 영화로운 빛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로부터 가능하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오실 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우리 삶에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 주님 오셔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사모하고 구하오니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셔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구주가 나셨도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